안녕하세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저희들이 8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가 되어 있는지 전체를 저희가 읽고 싶지만 오늘은 1절만 읽어도 그 주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고보서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딱 주제가 뭐 같습니까?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래요. 네,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제는 좀 믿음의 영역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교회, 예배, 헌금,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뭐 사역, 이런 단어로만 자꾸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다른 말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믿음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종교적인 영역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라고 하는 행위, 기도, 혹은 헌금, 혹은 봉사, 뭐 이런 일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저희에게 이해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자주 가고 예배 생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런 쪽으로만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대할 땐 어떠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믿음이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데, 정작 사람을 대할 때는 막 함부로 업수히 여기거나 차별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남편인데 집에 와서 아내를 샌드백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아내인데 집에 와서 남편에게는 함부로 말을 하거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한다면, 종교적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혹시 그것을 믿음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야고보서는 이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를 대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예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표현을 잘 써요. 익숙하고 평범하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젠 먹는 것도 누구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와 관계가 될 거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하다가 설명을 중간에서 마친 게 있어요. 예배는 저희가 주일날 드리거나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받는 거라 그랬어요?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없는가? 드리는 예배가 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하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진짜 영적인 예배래요. 그럼 우리 몸을 이렇게 양을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할도리 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께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드릴까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 만날 때, 자녀 대할 때, 남편 대할 때, 아내 대할 때, 직장 동료 대할 때,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의 백성답게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어느 쪽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트에서, 식당에서 하는 우리들의 행동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두 번째 거겠죠. 왜요? 이 예배를 우리가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받는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께 할도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난 못 산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묵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축도가 끝날 때까지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든지,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실지 모르니까 한순간도 교만하거나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살아가는 거죠. 사람 만날 때, 식당에서, 마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저희 교회 식구들에게는 그래요. 제발 식당 가서 거기 우리들에게 서브해 주시는 종업원 분들에게 거칠게 행동하지 말라고. 특히 저랑 식사할 때 저랑 막 교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말씀이 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진 않지만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막 그러다가 아줌마 여기 뭐 주세요 하고 만약에 거칠게 행동하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규모 있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건지는 몰라요. 예수를 잘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우리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세상은 좀 더 밝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고민을 야고보서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은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저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타고 온 차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부목사 시절에 서울의 어느 큰 호텔에 그 돌예배를 인도하러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봉고차를 끌고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렇게 차량을 안내하는 분이 제 차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아주 중형 이상의 세단들이 들어가는데 교회차, 봉고차가 덜덜덜덜 하고 들어가니까. 맞아요. 세상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 뭐 그걸 다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작고 큰 사업,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 차들을 조금 좋은 걸로 하시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래처에서 작은 차를 타고 가면 자꾸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니 우리도 세상의 방식에 더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방식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넣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영역에 있어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믿음은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가는 영역.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얘기가 딱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이 안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열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을 열어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열지도 않고 하나님을 논하거나 만약에 성경을 열지도 않고 사람을 논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뉴얼을 보지도 않고 어떤 전자제품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가? 그러면 성경을 여셔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넘어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경을 여셔야 돼요. 내게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게 함께 믿음 생활했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난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고 부러워요. 그죠? 저는 못 봤는데 봤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시더냐고 여쭈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흰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머리에 뒤에선 광채가 나고 이렇게 지팡이를 딱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산신령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고집을 하거나 성경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거꾸로 부정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식구들은 과연 나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그 두 영역,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내 지식을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자꾸 작은 영역 또 민감한 영역까지 하나씩 누구 생각을 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담아가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면 눈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태도가 변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런 변화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져야 하는가? 당연하죠. 왜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각오를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늘 각오하죠. 더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게 잘 안 돼요. 왜? 내 속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인가 대처해야 될 때 하나님의 판단이 내 속에서 내 생각을 주장해 가시거든요. 그럼 그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어가게 된단 말이죠.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든 사람을 차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우리들은 이미 세상에서 다 배워놨어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귀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이미 많이 배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유명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괜히 기가 죽고 유명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면 자신만만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자신만만하시잖아요. 그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은 그 군의 모든 부대들이 있는 계룡대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거의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군종감으로 계시면서 저를 초대했는데 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는데 첫 마디가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 이 그 계룡대 본부교회에 온 목사님 중에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에 제일 젊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걱정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우린 그런 거죠, 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저 차별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젊어 보여도 작은 교회 목사여도 그리고 혹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여도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게 익숙하니까 다.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교회 안에 오는 허름해 보이는 사람도 혹은 귀해 보이지 않다고 세상이 보는 기준에서 그런 분들도 다른 관점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고백을 하나 해드리면 한 벌써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생생히 기억할 것은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심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당에 앞에서는 찬양팀들이 악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저는 뒤에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술 취한 한 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분이 교회 예배를 방해하겠구나. 술을 많이 드시는 술꾼 아저씨가 오셨구나. 이 생각이 처음에 딱 들지 않겠어요?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그죠? 너무 저를 비난의 눈초리로 보시지는 마시고.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으니 제가 예배를 방해하도록 하면 아직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시간은 아니어서 이분을 끌고 이제 1층 그 식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설득해서 가시게 하려고. 그런데 제가 너무 거칠게는 안 했어요.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길 얼마나 잘했든지 이분이 제가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20여 년 가까이 믿음 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오늘 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동료들하고 술 한 잔 먹고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데 저희 교회를 지나가다가 예배당을 너무 오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분을 술 주정뱅이이신 것처럼 취급해서 함부로 여기 오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막 쫓아냈다면 제가 그분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교회 그리고 목사가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분의 외모 때문에 자칫 판단했으니까.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조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준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고 그분과 1시간 넘게 잘 얘기하고 기도하고 돌려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영역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있잖아요. 마트에 가서 그 계산을 하시는 판매대에 계신 분들, 혹은 식당에 갔을 때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 혹은 다른 어떤 장소에 가서 우리에게 서브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 우리는 혹시 우리를 대접해 주는 분들이라 그래서 가벼이 여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무거운 자리에 가면 우리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백성다는 우리들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바르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상황에 있는 그들이 우리의 동생이고 자녀일 수 있다면 더 존중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하게 됐느냐 하면, 가끔 카페에 가서나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서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꼭 제 아이들, 저희 쌍둥이 아이들 또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같고 딸 같으니까 더 마치 제 아이가 그런다면 저는 얼마나 더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게 그 아이들에게 해주겠어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 꼭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제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그 접촉점에 어떤 사건이 항상 있냐면 만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만남의 영역이 5가지가 있어요. 그 학자들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가장 근원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한 5가지 일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두 번째가 교제. 교제는 사랑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말하는 그 교제예요. 세 번째가 양육. 네 번째가 사역. 5번째가 전도. 이 5가지를 교회가 늘 해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5가지가 다 만남이에요. 만남. 첫째,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교제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개 만들고 막 개 붓고 이게 만남이 아니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믿음 안에서의 만남을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은 뭐와의 만남일까요?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역은 뭘까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과의 만남이에요. 전도는요, 이웃과의 만남이 전도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로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만남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부분과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의 만남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면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은 심지어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차별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설명했단 말이죠. 왜 자꾸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원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은 제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로만 좀 한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가 된다는 건 다 똑같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곤색 옷을 입었으면 여러분도 다 곤색 옷을 입어야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쌍둥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냐면 가족과도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족과도 같은 마음. 가족과도 같은 마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주일학교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죠. 예를 들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리키는 부서가 하나가 돼야죠. 근데 간혹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해요. 그 각 부서를 책임지는 부장 집사님들이 계셔요. 이 부장 집사님들은 사명을 띠고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와 무슨 협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등부 부장 집사님은 중등부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장소도 확보해야 돼요. 고등부 집사님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등부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좋은 장소도 확보를 해야 돼요. 초등부 집사님은요, 초등부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가지고 또 좋은 장소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세 집사님은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서로 싸울 일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중등부 집사님은 고등부에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초등부에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초등부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어디 와요? 중등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알지만요, 제대로 키워진 애가 와야 속을 안 썩어요. 그죠?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애가 오면 어디서 속 썩겠어요? 중등부에서 속 썩으니까 중등부 선생님들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등부 할 게 아니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초등부에다 좋은 장소 그리고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초등부에서 양육을 잘하는 아이들이, 잘 받은 아이들이 내년에 중등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이제 중등부는 또 어디에다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될까요? 고등부요. 왜요? 우리 애들이 어디 갈 거니까? 고등부 갈 거니까. 여기서는 좀 힘들었지만 좋은 장소 가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여기를 배려해 줘야죠. 초등부 집사님은 어때요? 어디를 잘 배려해 줘야 될까요? 중등부를.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는 싸움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더 좋은데 우리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 바꾸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바꾸고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니까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를 더 배려해주고 존중해 줄 때 우리에게도 유익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다 나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가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계산제일교회가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보다 컸던 교회는 다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가 똑같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가 각자의 모습이어도 돼요. 나는 나대로, 남은 남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남의 집에서 TV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도 남의 집에서 TV를 50인치를 샀어요. 우리 집도 50인치 살 필요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60인치 사면 되죠. 아니면 24인치 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니면 우리 집은 TV 말고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해결해도 되는 거죠. 본질은 똑같죠. 세상의 정보와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고 할 때 저쪽 집에서 그걸 했다고 우리도 그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알고 봤더니 옆집에서 S사 걸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S사 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A사 거 써도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우리 집에서 D사 걸 쓴다고 옆집에다 가서 D사 쓰라고 강요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너무 무례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꾸려갈 때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저쪽 집 남편은 이런데 왜 우리 집 남편은 이래,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만 남아요. 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모습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전혀 다르지 않은 평가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제법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셔도 얼마나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 혹은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 열심을 못 내거나 혹은 예배 생활을 못하는 분들을 잘 관리를 못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교회가 규모 있는 교회를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칭찬하실 일은 없을 것 같다. 왜요?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목사님의 마음하고 교회가 규모 있게 커졌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분의 모습이 훨씬 더 귀하게 여겨지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으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자세는 놓치지 않으면서 있어야만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저는 그 마음이 맞다 생각해요. 우리들이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가 어떤 모습인 간에 그것으로 차별해서 생각하는 것을 교회도 만약에 성도들도 자꾸 갖게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마이크를 대고 크게 말해도 그들은 하나도 듣지 않을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볼 때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 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도 그리고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의 교회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마다 항상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근원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좀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새로운 가치로 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자꾸 경쟁의 대상으로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 비교하고 경쟁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행복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의 남편하고 저를 비교하면 실망하실 거예요. 아마 속상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옆집의 자녀를 비교하면 속상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니면 우쭐대도 왜곡된 우쭐함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여서 내게 소중한 거예요. 그 아이가, 저는 저희 쌍둥이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심장병이었거든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치유가 돼서 건강하게 군대도 갔다 오곤 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넌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랬더니 건강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도 잘해라, 키도 커져라, 다른 애보다 뭐 해줘라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정직히 지금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제 첫 마음을 생각해요. 그래,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내가 원했었지.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삶이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이 아이를 너무 조종하다가 이 아이의 행복을 깨트려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거듭 제게 점검하고는 해요. 그리고는 이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 아이를 더 사랑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씩 반복하곤 한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때로는 왜곡된 우쭐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더
행복을 깨트리는 아픔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잖아요.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어도 나는 하얀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노란색 옷을 입어도 나는 빨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 노란색 옷을 입어서 예뻐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내가 입는다고 이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먼저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재밌게 보는 본문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먼저 존중하고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하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느끼세요? 진짜로? 네. 그럼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해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해요. 자녀가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가슴 아픔이 뭐냐면 이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공부 조금 못하면 우리 속상하긴 하죠. 그러나 아주 가슴 아프진 않아요. 그죠? 그 아이가 좀 아프면 가슴이 아프기는 하죠. 그러나 나으면 되니까 아주 가슴 아프진 않아요. 이러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엄마, 날 왜 낳았어? 난 살 가치도 없는 앤데. 나 같은 애가 존재해 뭐해? 만약에 그 아이가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고 엄마, 난 뭘 해도 안 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야. 라고 자꾸 자기를 비하한다면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조금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런데도 자신만만해요. 엄마, 난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못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해. 그러면 얼마나 대견해요. 그죠?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살아야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아픔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함부로 비하하지 마셔야 해요. 그래, 나는 나대로의 인생이 있어. 저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설명하는 본문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벽돌로 집을 지어가는 것과 똑같대요. 근데 여러분 벽돌집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벽돌은 남들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놓아야 하는 벽돌이 있어요. 그죠? 어떤 벽돌은 정문에 딱 떡하니 이렇게 세우는 벽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벽돌이 더 중요한 벽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중앙에 딱 있는 게 더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건축자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다 소중하죠. 왜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벽돌 중에 잘 안 보이는 저쪽 뒤쪽 편에 속한 벽돌 하나여도 저는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걸 착하고 좋은 태도로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든든히 설 거니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가치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유심히 잘 들으셔야 돼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할 테니까 빨리 드는 생각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중에 어느 그릇이 귀해요? 꼭 설교를 듣다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금이 떨어져 있고 진흙이 떨어져 있어요. 어느 거 주우실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금그릇이 귀해요? 질그릇이 귀해요?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죠? 그죠? 근데 성경의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느 그릇이 귀하다고요? 깨끗한 그릇이 귀하다고요. 그것이 금그릇이든 그것이 질그릇이든 그것이 나무그릇이든 혹시 우리 인생은
금과 같은 인생은 아닌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면 나는 너희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을 살았더냐? 그 질그릇이 나쁘지 않다. 나는 너희가 질그릇처럼 깨끗하게 한다면 나는 너희를 써줄 거란다. 너희는 금그릇처럼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래도 너희 안이 깨끗하지 않다면 난 적어도 세상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난 널 쓸 수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 앞에 그릇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금그릇, 하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끗해. 금그릇은 오물이 한뜩 들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지저분한 게 더덕더덕 묻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값비싼 스프를 담아주는 거예요. 어느 그릇 것 드실 거예요?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 걸 드실 거죠? 당연하죠. 왜요? 이 금그릇에다가는 비싼 걸 담으면 담을수록 망가져 버려요. 그 음식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질그릇은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음식을 담아도 전혀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우린 자꾸 우리를 뭘로 평가하느냐 하면 내가 금이냐 질그릇이냐 이걸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도 사람의 가치를 새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평가할 때도 내가 금이냐 은이냐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냐 점검하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로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려고 하지 말고 그의 배움으로 그의 등급을 매기지 말고 그의 소유로 그의 등급을 매기지 말고 그의 지위로 그를 대하는 우리들의 등급을 매긴다는 게 내 눈빛과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보이는 사람은 가벼이 여기고 금그릇처럼 여기지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버리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오물이 잔뜩 있고 여기는 깨끗하다면 하나님은 이 그릇 쓰실 거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바라고 이제 그래 나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그릇이냐 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 쓰시는데 하나님이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는 모세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였으면 돼요. 그 지팡이가 뭐로 만든 거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스럽게 생겼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이 쓰시면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분들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나지만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을 제가 정성껏 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귀한 분들이라면 제가 그분들을 존귀하게 대해드려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해줬겠죠, 그죠?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니까 막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정성껏 그 손님을 대접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소자 한 사람,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소자, 우리가 가벼이 행동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정성껏 사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다른 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